오늘 고민과 약속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어느 곳을 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우리가 무엇을 설교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듯합니다. 사실 설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영으로, 몸으로, 삶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어도 어렵고 멀리만 느껴지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고 펴서 읽음으로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맛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메마른 양식이 아니고요. 몸이 건조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그냥 글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맛보아 알 수 있는 양식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달고 맛있고 풍성하고 충만한 생명이 그 말씀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혈루병 여인입니다. 한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을 당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12살입니다. 의미가 있죠. 12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22절에 보시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자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들이 멀리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1세기경이 되면 서기 한 100년쯤 되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건물을 짓고 그곳에 예배나 각종 집회 또는 신앙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회당이 있었습니다. 큰 도시인 경우에는 여러 개의 회당이 있었고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예루살렘에는 390개가 넘는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회당은 유대인의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또한 예배와 주 1회 안식일 예배 그리고 종교적 절기마다 회당에 모여서 그들은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구역에 앉도록 배치되었고요. 같이 합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처음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나라 교회도 그랬어요.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이렇게 앉았습니다. 유대인들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구역에 배치되어서 앉았고요. 회당의 질서는 민주적, 자율적으로 관리되고 유지되었습니다. 특별히 회당장은 예배를 감독하는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회당장은 분명 유대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붙들고 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중심적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계명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율법을 적용하고 정죄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당장 역시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사실 뜯어보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쪽에 많은 가능성을 붙들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혈루병 여인은 어떨까? 26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허비하기 전에는 무엇으로 살았을까? 있던 것으로 산 거예요. 그것으로 살았습니다. 역시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몰랐던 여인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 이 여인도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 여인도 하나님을 알고 이 여인에게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와 이 혈루병 여인 두 사람 다 믿음이 내 쪽의 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아픔과 고난과 환난과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흐느낌 속에서 그들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찾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생각도 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애걸복걸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단 이야기를 좀 접어놓고요, 신앙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역사를 기대할 때 중요한 것은요, 내 쪽의 영역을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는 그 믿음이 해당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 해도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살 길을 내가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그런 곳에는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면 돼요. 자기 실력을 가지고 살면 되고 자기 능력대로 살면 되고 자기 인생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지혜로운 믿음인 것처럼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 부분에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대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한 아들을 얻고 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갈 때에 아브라함 스스로 다른 길을 만들어 놓고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자기 쪽에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그가 모리아 산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영생하시는 하나님 신앙만을 붙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신앙에 대한 테스트를 받으러 그는 모리아 산을 향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쪽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믿음을 말씀하세요. 오늘날 미국식 복음이 모든 것을 실용주의적인 복음으로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혈루병 여인도 회당장 야이로도 이전까지는 자기 쪽의 것을 마련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고난도 환난도 아픔도 절망 속에서도 한쪽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영역이 있고 또 한쪽은 하나님에 대한 영역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기도가 있고 그 속에 예배도 있고 그 속에 간구도 있고 그 속에 경건도 있고 그 속에 찬송도 있고 대부분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는 내 쪽에 발을 걸쳐놓고 살고 하나는 하나님 쪽에 발을 걸쳐놓고 살 때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믿음을 연결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내 쪽에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믿음이 들어설 영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극단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쪽에 희망이 단 1%만 있어도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1%를 붙들어요. 내 쪽에 가능성이 0.0001%만 있어도 인간은 그 0.0001%를 자신의 희망으로 붙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믿음이 들어설 영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물론 사람들은 믿음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지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지혜로 알려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 자기의 확신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증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은사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내신 구원의 방도입니다. 그렇다면 내 쪽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설명도 믿음을 내 쪽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설명도 단지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우리의 인생에 보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 내 쪽에서 나를 바라보면 절망적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약속의 측면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영광을 예비하신 그 사이에서, 다시 말하면 번민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약속 사이에서 찰나의 그 시간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일부분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좀 더 설명을 하면은요, 현실적으로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인과 의인 사이에서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의롭다 할 수 있나 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 쪽의 선택에 나의 인생을 들여놓는 것, 이것이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는 설명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도 않고 속일 수도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은 이전까지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인 신앙을 동원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동원하였지만 결국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가기로 마지막 결정하는 순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자 너무나 무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재산, 자신의 건강, 자신의 사회 종교적인 지위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붙들었던 자신은 더 이상 붙들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주님께 향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절망과 오직 유일한 길일 수밖에 없는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그는 새로운 믿음의 빛을 붙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속에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 고민과 갈등,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우리에게 잠깐 동안 비추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그 희미한 것, 그것을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주님 편의 방법을 나의 유일한 방법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도 자기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 믿음은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처럼 보이는 것일 뿐 가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과연 있을까? 있습니다. 짝퉁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 쪽의 능력과 가능성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붙들고 있는 상황에서 동시에 하나님 쪽의 것도 붙들고 있는 이중적인 삶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이중적인 삶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스타일일 뿐이에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는 믿음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붙들고 살았던 모든 것을 포기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과 거룩과 축복이 너무 높고 깊고 넓고 길어서 이 죄인이 그러한 영광을 하나님께 어떻게 받기로 되어 예비되어 있는지 그 모순과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들여놓는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회당장과 혈루병으로 고통하던 두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도 이 회당장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과 또 혈루병으로 고통하던 이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쪽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과 동시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그 길 외에는 해답이 없는 인생, 바로 거기에 믿음을 볼 수 있는 한 줄기의 빛이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나의 형편을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인생의 절망 앞에서 고민과 갈등과 번민과 고독과 슬픔과 눈물과 한숨 속에서 나에 대한 알미 아니라, 나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알미 아니라, 나의 하소연이 아니라 희미하지만 강렬하게 나의 인생을 뚫고 들어오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 내가 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장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 거기서 우리는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한 자리로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자리로 우리가 날마다 가야 합니다. 우리가 큰 강물 속에 묻혀 흐르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산에서 졸졸졸 오염되지 않은 작은 물줄기로 흐르는 거기에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순수한 물줄기가 더욱더 분명한 빗줄기로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삶이 곤고하고 어려울 때 믿음이 더욱더 깨끗하고 믿음이 좋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상황이 좋아지면 믿음이 이상해집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고난이 올 때 주님을 우리는 그래도 붙듭니다. 그러나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고 근심이 없을 때에는 신앙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욱더 소망해야 될까? 우리가 날마다 죽는 자리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자리를 자꾸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내 삶의 방편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는 나의 절망과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맹숭맹숭할 때에는 사는 것이 좀 나아질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신비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계속해서 오염되지 않는 산속의 한 줄기, 외로운 물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물줄기가 없어지는 날 세상은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 한 줄기의 물줄기가 나오는 한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큰 강줄기는 작은 하나의 물줄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절망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번민 사이에 빛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것.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가 그러한 모든 삶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